오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갚아주시는 하나님. 인생엔 고난도 많고 슬픔도 많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고난도 당하고 또 억울한 일도 당하고 손해보는 일도 당하고 가슴 아픈 일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집사람 친구가 되는 사모님 남편 목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개척교회를 하셔서 어려운 그런 교회를 섬기시던 중이었는데 그만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모님이 먼저 암에 걸리셨었는데 또 남편 되시는 목사님도 암에 걸려서 남편 목사님이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집사람 친구이기 때문에 결혼할 때부터 제가 조금 얘기를 듣고 알고 지냈는데 목사한테 시불러 와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 고생하다가 결국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건가 걱정도 되고 건강도 좋지 않은데 남편도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어제 제가 분당에서 필리핀에서 온 로벌리 결혼식 주례를 해주었습니다. 필리핀아인데 거기서 대학을 나오고 한국에 와서 결혼을 했는데 다행히 좋은 남자를 만나서 착하고 집안도 괜찮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잘 했습니다. 제가 주례를 해줬는데 근데 그 로벌리의 친구 되는 사람이 먼저 한국에 나왔었는데 이 친구는 사기를 당해가지고 처자식이 있는 남자가 속이고 사기 결혼을 해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필리핀에까지 가서 또 사기를 치고 그래서 이제는 한국에는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엔 이런저런 일들이 많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고 기가 막힌 일도 많고 가슴 아픈 일도 많고 그런데 인생의 비극이 뭐냐고 하면 불행이 불행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비극이 비극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슴 아픈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생긴다면 뭐 괜찮을 텐데 그러나 인생의 불행이 뭔가 하면 불행이 불행으로 끝나고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고 손해가 더 큰 손해로 끝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인생에 불행이 있고 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자포자기하게 되고 또 자살하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도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삶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도 역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슬픈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막심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예수 믿는 삶의 축복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없어요. 누가 갚아줍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은 갚아줄 사람이 없어요. 손해 나면 손해 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그래도 손해 본 건 회복할 가능성이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가진 모든 것을 사기당하든지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아무도 갚아주지 않아요. 정부에서 갚아주겠어요? 친구가 갚아주겠어요? 누가 갚아주겠어요? 아무도 갚아줄 사람 없어요. 그래서 나쁘게 말하면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만 억울한 것이고 불쌍한 것이고 속된 말로 죽는 사람만 불쌍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아멘. 여기에 신앙의 축복이 있어요. 믿는 성도들의 삶에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살다 보면 고난도 당하고 슬픔도 당하고 상처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상처를 안 받습니까? 많은 상처도 받고 손해도 보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고난을 영광으로.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을 영광으로 갚아주시고 상처를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고난을 영광으로 상처를 상급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내 원통함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이 누구의 얘기인지 압니까? 다윗의 얘기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옛날 왕이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하겠습니까? 왕인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인데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내게 선으로 갚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천하의 다윗 왕인데, 천하의 다윗 왕이었지만 다윗 왕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때가 있었어요. 사무엘 16장 12절에 나타난 이 고백은 다윗 왕이 반역이 일어나서 급히 피난 갈 때, 왕이지만 다급해서 맨발로 피난을 가야 했어요.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인간이 다윗을 따라오면서 막 저주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때 다윗이 한 말입니다. 내 이 원통함을, 저 저주를 하나님이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사건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급히 피난 가는 중인데 보잘것없는 시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왕이 피난을 가게 되니까 이제 왕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왕을 없이 여기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 저주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 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42편 7절 말씀,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우리 동문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이 고백도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망명생활할 때 사울이 하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군사를 보내가지고 다윗이 피난생활할 때 피난당에다가 굴 속에 피신해 있을 때 다윗이 진십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다윗이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 왕권의 두려움을 느끼고 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다윗은 피난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억울하게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는 믿음을 가졌고, 또 실제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서 그런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편하게 살고 있던, 잘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지금부터 4,000년 전이니까 그런 미지의 땅으로 고향을 떠납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요즘도 아니고 그때 부족들이 모여서 살던 그런 시대인데 자기 부족을 떠나서 부모, 형제, 친척, 이웃을 떠나서 낯선 나라에 가서 낯선 부족들 속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야 하는 건데,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건데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결단을 하고 고향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갚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자기 부족을 떠나서, 고국을 떠나서 타국에 가서 결국 고생하다가 그냥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대업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갚아주신 겁니다. 야곱은 족장의 아들인데 타향에 가서 20년 동안 모순살이 하잖아요. 부잣집 족장의 아들이 타향에 가서 20년 동안 모순살이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래서 12 아들을 두게 되고 거부가 되게 하고 그
그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야곱도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신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 제일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무 잘못 없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것도 형들이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그냥 살려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지 않습니까? 아무 잘못 없는데. 물론 뭐 잘못이 아주 뭐 없다고 안 볼 수도 있겠죠. 뭐 잘못이 있다면 뭐 잘난 척을 좀 하고 자기의 무슨 비전을 얘기하고 하니까 뭐 그것도 좀 잘못이라면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뭐 그렇게까지 벌을 받아야 될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집안에서 형제들 사이에 한 얘기인데, 그런데 어쨌든 이 요셉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한테 배다른 형이긴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같은 형제인데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서 10년 넘도록 노예 생활을 합니다. 옛날 노예가 사람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그것도 모자라서 주인 마님의 누명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서 2년 넘게 감옥 생활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잘못된 거 하나도 없는데 노예 생활도 하고 감옥 생활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았다면 정말 억울한 사람은 요셉이에요.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잖아요. 잘못도 없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감옥 생활까지 하게 되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순히 애굽의 총리가 될 뿐 아니라 이 요셉이 7년대 훈련 속에서 애굽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를 구원합니다.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다음에 이 바로가 총리로 요셉을 세우게 되는데, 그때 이 요셉의 이름을, 요셉이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식 이름으로 요셉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애굽식 이름으로. 그래서 바뀐 이름이 사브나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게 바로가 지어준 애굽식 이름이에요. 이 이름의 뜻이 뭐냐고 하면 세상의 구원이란 뜻입니다. 이 요셉에게 노예로 잡혀왔던 소년인데 이 요셉을 총리로 바로가 세우면서 세상의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뜻을 가진 이름으로 바꿔줘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요셉이 세상을 구원합니다. 그때 세상의 중심이 애굽이었으니까 애굽과 주변 나라를 이 요셉이 구원한다고요. 그런 엄청난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다 죽인다고 해도 우상 숭배 안 합니다. 바벨론의 왕 외에 그 어떤 신이든지 사람에게든지 절하든지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넣겠다고 하는 그런 특별 법을 만들었는데도 굴하지 아니하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다니엘이 잘못한 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긴 것밖에 없어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긴 그 결과가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잖아요. 그래서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자굴 속에서 멀쩡하게 살아나오니까 바벨론의 왕이 이 다니엘은 쏙 총리로 더 높이 세워주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했던 사람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신 겁니다. 신약에 보면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립니다. 빌립보 3장에서 고백하는 것을 보면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가정 배경이 상당히 좋았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배경이 좋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학자 밑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다 집안이 괜찮고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할 수 있지. 2000년 전인데 누가 그런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찍이 출세했던, 그리고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출세할 수 있고 명예와 권세가 보장된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거 다 버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선교하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많은 박해를 당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기고 많은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순교당합니다.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당합니다. 세상적으로 그 누구보다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인데 명예도 권세도 부도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고생만 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죽기 전에 사랑하던 믿음의 아들이요 자기의 후계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고백했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갚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잖아요. 15장에서 너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도 갚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도 갚아 주십니다. 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갚아주시고 고난을 영광으로 갚아주시고 상처들을 상급으로 갚아주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그렇게 해주신다면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아무도 갚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갚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다 갚아주신다면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두꺼운 성경도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저 뭐 몇 페이지짜리 성경 하나 주시면 되지. 그런데 성경에 왜 이렇게 두꺼운 66권이나 되는 성경에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 많은 역사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기록해 줍니까? 그 이야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그냥 안 갚아주세요. 모든 성도들에게 갚아주시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에게 그냥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뭐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이런 얘기를 성경에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줄 필요가.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반복해서 해주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모든 성도들에게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걸 요약해서 정리해 준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요약 정리해서 결론을 내준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거기에 결론이 뭐냐고 하면 이 사람들을 다 총정리하면 이들이 어떻게 산 사람들이냐, 어떻게 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후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산 사람들이냐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하나님은 갚아주실 능력이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갚아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갚아주시느냐? 믿음으로 산 사람들. 세례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가차없이 찍어버린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교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손해 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텐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 갚아주세요. 단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느냐.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삭 같은 사람, 야곱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말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 사람들, 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고난을 당하든 슬픔을 당하든 뭐 사기를 당하든 억울한 일을 당하든 뭐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데 그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믿음을 가지라. 아멘.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을 갖는 일입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믿음을 갖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무슨 일을 당해도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내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슬픈 일을 당했기 때문에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 사람들에게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깨달으셔야 합니다. 일이 생길수록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상처를 받을수록 고난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할수록 억울한 일을 당할수록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그런 일을 당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셔야 합니다. 아멘.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다. 무슨 그런 일을 당하면 다 믿음 잃어버리고 뭐 기도하던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뭐 11조 하던 사람은 11조도 안 하고 뭐 봉사하던 사람은 봉사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불행으로 끝납니다. 그럴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셔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럴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럴수록 더 주님께 기도하고 아멘. 그 사람들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 이럴 수가 있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건 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이 나를 죽이려고 내 인생을 파멸시키려고 사탄이 무슨 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리라.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당했을지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더 신뢰하리라. 천지가 무너져도 주님을 더 신뢰하리라.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멘. 무슨 일을 당해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만히 내서 하나님께 하면 갚아주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고 갚아주실 줄 믿고 우리가 캄캄한 밤을 지날 때 그 캄캄한 밤에서 벗어나는 길은 새벽을 기다려야 하잖아요. 좀 캄캄한 밤인데 내가 이 캄캄한 밤에 해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캄캄한 밤을 지날 때 내가 해를 만들 수는 없어요. 동이 트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 그런데 반드시 동이 튼다는 것을, 새벽이 온다는 것을, 날이 밝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반드시 새벽이 올 텐데, 반드시 새날이 밝아올 텐데 그걸 믿을 수만 있다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고 할지라도 기다릴 수 있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포기하고 죽는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새벽이 밝아와요. 어둠이 물러갑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망한 것 같고 죽는 것 같지만 감옥으로 들어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팔자도 참 더럽게 사놨다. 무슨 팔자가 노예 생활하다가 그것도 못 돼가지고 감옥까지 가냐. 너야말로 저주받은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노예 생활 10년이나 했으면 됐지. 아니 노예 생활을 10년이나 했는데도 부족해서 감옥에까지 보내요 하나님이? 난 그런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포기했더라면 요셉의 운명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믿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감옥이 바로 왕궁으로 가는 길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아멘.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 같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당해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마침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산에 있는 목교회의 한 장로가 자기가 나가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면 직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퇴직금이라도 챙겨서 나가려고 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나서 망하게 생겼으니까 퇴직금이라도 빨리 약삭 빠르게 챙겨가지고 나가려고 딱 그러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장을 찾아와서 사장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 회사가 부도나서 망하게 생겼는데 사장님이 감옥에 가면 우리 회사는 그것으로 끝납니다. 다시 소생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다 제가 뒤집어 쓰고 제가 감옥에 가겠습니다. 모든 책임을 다 저한테 떠넘기십시오. 다 제가 잘못했다고 하십시오. 제가 법정에 가서 다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할 테니까 내가 감옥에 가 있는 동안 사장님이 이걸 잘 수습하셔서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 잘못 하나도 없어요.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 있는 동안 이 사장이 회사를 잘 수습을 해가지고 다시 회사를 일으켰습니다. 뭐 그런다고 뭐 감옥에서 나올 수 있나요? 형기가 끝나야 나오는 것이지. 이 형이 끝날 때까지 옥살이 했습니다. 형기가 끝나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사장이 어떻게 했겠어요? 너무 고맙잖아요. 자기가 감옥에 가야 되는데 자기가 감옥에 갈 뿐 말고 회사 다 망하고 끝나는 건데 대신 가서 옥살을 해줬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작은 회사를 하나 차려줬어요. 고마워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장로를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을 그냥 놔두겠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서 먼저 사장이 조그만 회사 하나를 이렇게 차려줬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 회사가 자기가 먼저 다니던 그 회사보다도 더 크게 됐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회사가 잘 됩니다. 이 회사가 일본하고 거래를 하는데 한 해에도 일본을 수십 번 갔다 온다. 우리 사장이, 이 장로가 자기 회사니까 이제
한 해에도 수십 번 일본을 출장 가고 회사일로 다녀오는데, 수십 번 일본을 갔다 오면서도 주일 예배를 자기가 섬기는 본교회에서 한 번도 안 드린 적이 없대. 수십 번씩 외국 출장을 가면서도 주일 예배만은 자기가 섬기는 본교회에서 단 한 번도 안 드린 적이 없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데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안 갚아주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진리만 깨달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갚아주신다. 이 두 가지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사셔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축복으로 영광으로 100배, 1000배, 만 몇 배로 갚아주시는 금세와 내세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